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요, 여전한 방식으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 연령대에 계신 분들이 있지만 연령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이 꼰대인지 아닌지 그것을 분별하는 하나 말씀을 해드릴게요. 제가 이제 우리 성도님들께 여쭙고 싶은 게 있는데, 여러분은 스포츠라고 하면 어떤 개념이 떠오르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벌써 이제 꼰대와 아닌 분의 이제 차이가 이제 나는데, 이제 우리 어른들의 머릿속에 있는 스포츠의 개념은 일단 몸으로 하는 거죠. 몸으로 부딪히는 거, 땀이 나야 되고 엄청난 근육으로 힘쓰는 걸 우리는 이제 스포츠라고 합니다. 그런데 스포츠의 개념을 이런 식으로 가지고 계신 분이 있다면 축하드립니다. 꼰대입니다. 요즘에는 이 스포츠의 개념이 엄청나게 달라지고 있어요. 근데 그 증거가 뭐냐? 일단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 중에 하나가 야구거든요. 그런데 야구 선수 중에서 가장 연봉을 많이 받았던 선수가 이대호라는 선수입니다.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 선수 이름 모르는 분은 없죠. 우리 교회에도 진짜 야구 엄청 좋아하는 청년 하나 있거든요. 당연히 알겠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연봉 많이 받았던 선수 연봉이 25억이에요. 메이저리그야 이정우 선수가 어마어마한 이제 연봉을 받고 메이저리그로 갔더라고요. 근데 거기서는 이 정도 연봉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나라에서 이 연봉은 역대 최고인 게 분명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대호 선수가 우리나라 스포츠 선수를 통틀어서 제일 많이 받고 있냐라고 하면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나라 이제 스포츠 선수 중에서 최고의 연봉, 이거하고 비교도 안 되게 굉장히 많은 연봉을 받고 있는 선수가 있는데 누구냐? 한번 들어보세요. 요즘에 젊은이들 사이에서 또 하나의 스포츠의 개념이 생겼는데 그게 이제 e스포츠거든요. 쉽게 말하면 이 컴퓨터 게임을 가지고 경쟁하는 건데, 어떤 분들은 그런 생각하실 수 있죠. 부모님, 애 키우는 부모님들 지긋지긋하시잖아요. 무슨 놈의 게임이 스포츠냐? 축하드립니다. 꼰대입니다. 진짜 그런 생각하시면, 아직도 그런 생각하시면 꼰대신 거예요. 이게요, 돈 벌어요. 엄청나게 돈 버는 스포츠입니다. 근데 이제 그 증거가 뭐냐면, 일단 항저우 아시안 게임에서 이 e스포츠 이제 게임 종목이 정식으로 스포츠로 채택이 됐고요. 지금 올림픽 위원회에서 진지하게 e스포츠를 종목에 포함시키는 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하고 있어요. 이게 단순히 그냥 앉아가지고 그냥 손가락 움직이는 게 아니라 머리 좋아야 되고요, 피지컬 좋아야 되고 굉장히 삶이 이렇게 올바라야 이 분야에서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IOC 같은 권위 있는 기관에서 e스포츠를 스포츠로 이미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축구의 월드컵만큼이나 지금 e스포츠 세계에서요, 엄청난 규모를 자랑하는 대회가 있는데 그게 리그 오브 레전드라고 해서 전 세계 게이머들에게 이 게임으로 경쟁하는, 이걸 이제 리그 오브 레전드를 줄이면 롤이라고 해요. 이 롤드컵 대회가 있어요. 전 세계에 있는 게임 유저들이 여기로 다 모여가지고 대회라는 이 대회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대회 규모가 얼마나 크냐? 일단 이 대회 총 상금이 100억입니다. 그런데 1등을 하면 60억의 상금을 받아요. 어마어마한 상금입니다. 그런데 2020년에 이 대회를 생중계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때 결승전 때 동시 시청자 수가 4,500만 명이었어요. 이게 누적 시청자 수를 합한 게 아니라 결승전 한 번 시청자 수가 4,500만 명이었다는 거죠. 우리나라 인구에 맞먹는 사람들이 본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대단한 숫자인지를 여러분 아셔야 되는데, 미국에서 농구나 야구가 엄청 인기가 있잖아요. 근데 메이저리그 결승전 시청자 수가 3,800만 명이고 NBA 결승전 숫자는 3,200만 명이에요. 그런데 롤드컵 시청자 수가 4,500만 명이에요. 돈이 그러니까 몰리죠. 그러니까 결국 얼마나 인기 있냐, 이게 중요한 건데 돈이 몰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존 스포츠의 인기를 그냥 뛰어넘어 버린 거죠. 규모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대단한 스포츠에서 지금 현재 압도적인 실력으로 압도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이 롤게임의 1인자가 있는데, 그게 페이커라는 닉네임을 쓰고 있는 우리나라의 이상혁 선수예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은 이제 자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이 스포츠의 1인자가 우리나라 선수예요. 압도적이에요. 굉장히 인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선수의 위상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나이키라고 하면 전 세계 사람들 다 알고 있는 스포츠 회사잖아요. 여기에서 위대한 선수 목록을 작성했는데 그 중에 이제 포함되는 사람이 호날두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과 나란히 이 이상혁 선수가 이제 뽑혔고,
미국과 중국이 뽑은 최고의 한국인 탑5를 선정했는데 영화 감독 봉준호, 피겨 김연아, BTS 여기에 이 페이커 이상혁 선수가 이제 뽑힌 거예요. 그리고 이제 포브스에서 선정하는 아시아 리더에 이 선수가 뽑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만 몰라요. 전 세계적으로 다 알아요. 그러면 보세요.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유명하고 이렇게 잘난, 그러니까 지금 이 스포츠 선수 중에 명품 광고를 찍은 사람 중에 몇 안 되는 사람 중에 한 명이 이 선수예요. 그러면 이 세계적인 선수의 연봉이 얼마냐? 공식적으로 공개된 적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선수가 계약을 체결할 때 비밀에 붙이는 조항을 붙였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추측하길 최소한 70억은 그냥 넘어가요. 왜냐? 중국에서 이 선수를 스카우트하면서 제시한 연봉이 100억이었고 미국에서 스카우트 제안을 할 때 백지수표를 제안했어요. 그런데 이 선수가 왜 그랬는지 우리는 안 그럴 텐데 한국에서 뛰고 싶다고 하면서 이거를 다 거절했어요. 이거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추측하는 게 이 선수가 받는 최소 연봉이 70억은 넘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대단한 겁니다. 진짜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이 선수가 이렇게 젊은이들 사이에서, 전 세계 젊은이들 사이에서 열광적인 인기를 얻을 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이 게임을 해본 적은 없거든요. 앞으로 할 일도 없어요. 너무 복잡해가지고 저는 보글보글이 좋지. 죄송해요. 이거 또 꼰대가 드러났네. 저는 보글보글 같은 게 좋지 이거 저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런데 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이 선수가요 그렇게 게임이 화려하대요. 정말 잘한대요. 그래서 전 세계의 젊은이들이 이 선수가 게임하는 걸 보면서 열광하고 다 이 선수처럼 되고 싶어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어느 분야나 그렇겠지만 게임을 좋아한다, 내가 롤 선수다, 그러면 누구나 다 이 선수처럼 되고 싶어해요. 99%는 롤 모델이 이 페이커예요. 그런데 99%의 사람이 안 돼요. 99%의 사람이 이 선수가 되고 싶거든요. 근데 99%의 사람이 이 선수가 못 돼요. 이게 너무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그런 소원을 가지고 있지만 모든 사람이 이 소원을 이루지는 못해요. 그럼 왜냐라고 할 때 제가 이 선수의 다큐를 보니까 이 이상혁 선수가 그냥 된 게 아니더라고요. 엄청나게 지독한 슬럼프를 겪어가지고요, 우울증 치료받는 광경을 보여주는데 눈물을 줄줄줄 흘려요. 얼마나 괴로워하는지. 그런데 이 이상혁 선수는 고비마다 이 여리고성 같은 슬럼프의 벽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로 가는 거지, 정상에 올라가는 사람 중에 슬럼프 안 만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슬럼프를 만나냐 안 만나냐 이 문제가 아니라 무너뜨리냐 못 무너뜨리냐, 이제 그 문제인 거죠. 여러분, 우리는 각자의 여리고성을 만날 때 그 벽이 그런데 안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무너뜨리고 앞으로 나아가는데 어떤 사람들은 똑같은 여리고성을 만나는데 못 무너뜨리는 거죠. 그런데 이게 영적인 세계에서도 똑같이 적용되는 건데, 어떤 사람이 인생의 회복을 경험한다라고 할 때 순풍을 달고 꽃길 걸어서 인생의 회복을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여리고성 만나요. 안 만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내가 만난 여리고성이 무너졌기 때문에 회복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사람은 누구나요. 이거는 예외가 없어요. 누구나 살면서 여리고성을 만납니다. 그런데 누구는 그 성을 무너뜨리고 앞으로 나가는데 누구는 못 무너뜨려요. 그런데 그 성을 무너뜨리는 사람들을 보면서 성이 무너지는 원리를 봐야 되거든요. 이건 원리가 있는 거예요. 원리를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제 우리 한일교회가 서 있는 한은, 우리가 이 큐티를 포기하지 않는 이상은 한일교회가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늘 입에 달고 살아야 되는, 이거는 정말 중요한 가치관이에요. 모든 영역에서 통하는 중요한 원리가 소개되는 거예요. 이건 영적인 영역에서만 통하는 게 아니에요. 영육 간에 모든 영역에서 통하는 압도적으로 중요한 원리 하나가 소개되는데, 어디에서나 통하는 그 중요한 원리가 뭔지, 우리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그럼 우리가 뭘 갖추지 못해서 여리고성은 무너지지 않는지 오늘 우리가 이것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영육 간의 시대를 넘어서 어디에서나 통하는 그 원리가 뭐냐? 첫째로 여전한 방식으로 나가야 됩니다. 12절에서 15절입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구는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이 15절 말씀을 보시면 이 구속사의 가치관을 공유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자, 이제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첫 작업을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그 작업이 뭡니까? 견고한 여리고성인데 이거 무너뜨리실 때 하나님이 뭘 하시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뭐냐? 기가 막힌 작전을 펼쳐가지고 한 번에 무너뜨리기나 본 적도 없는 엄청난 장비를 가져와가지고 하루아침에 무너뜨리는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 하시는 일이 뭡니까? 겉보기에는 이게 뭔가 이런 게 작전인가? 이렇게 해서 이 대단한 성이 무너지나? 싶을 정도로 너무나 평범하게 하는 일이 뭐냐? 그냥 성을 한 바퀴를 도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성을 한 바퀴를 돌았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오늘 말씀에서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건 도는 건 누구나요? 아니 이거 한번 도는 걸 누가 못해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성을 도는 방식이었는데 어떻게 돌았습니까? 내가 일어나고 싶은 시간에 내가 돌고 싶은 만큼 돌고, 그러다가 돌기 싫으면 오늘 쉬고 다음 날로 건너뛰고, 이런 식으로 한 게 아니고요, 일찍 일어나서 전과 똑같은 방식으로 돌았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전과 같은 방식이라는 말을 개역 한글판에서는요 여전한 방식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좀 더 기억하기 쉽게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도 똑같이 살아가는 그 평범한 삶의 모습, 이 여전한 방식, 이 여전한 방식, 변하지 않는 여전한 방식으로 그들이 돌았다라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초자연적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졌다, 이 무너졌다는 사실에만 초점을 맞추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 모든 기록에서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라는 기록은 20절에 딱 한 줄만 기록됐어요. 중요하지도 않아요. 그러면 나머지 기록은 뭐냐? 전부 여리고성이 무너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했는지와 여리고성이 무너진 다음에 어떻게 살았는지, 그 과정과 결론에 대한 기록이 전부 다예요. 무너졌다라는 사실 자체는 한 줄로 딱 끝이에요. 그러니까 여리고라는 장벽을 무너뜨리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있는데, 그게 뭐냐? 실제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사람은요, 그 전에 있어야 되는 그 과정을 감당하는 사람이에요. 이걸 착실히 밟아요. 그런데 여리고가 무너지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무너지기는 원하는데 과정에 대한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차이예요. 그러면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과정이 뭐겠습니까? 바로 그게 여전한 방식의 평범한 삶이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처음에 이게 이상혁이라는 선수에 대해서 소개했는데, 제가 한번 이제 유튜브를 보다가 너무 재미있는 영상을 본 거예요. 그게 뭐냐? 어떤 사람이 이상혁 선수의 이제 팬 같은데, 이 선수가 너무 좋으니까 난 이 선수처럼 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딱 하루만이라도 이 선수가 사는 하루 일과대로 나도 살아보는 챌린지를 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거기에서 알게 된 놀라운 사실인데, 그게 뭐냐?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는 이 선수의 모습은요, 엄청난 화려한 무대에 나와가지고 기상천외한 작전으로 상대를 제압하고 막 우승컵 들어올리고 화려한 모습만 기억하거든요. 그런데 그 화려한 모습 말고 이 사람이 일상생활을 딱 보면요, 너무 단조로워요. 깜짝 놀랄 정도로 너무 단순하고 너무 단조로워요. 그러면 이 선수의 하루가 어떠냐? 일단 하루에 7시간 40분의 수면을, 이건 무조건 지켜요. 이런 데서 무너지는 거예요, 사람이. 이런 데서. 그러니까 e스포츠라는 게요, 전성기가 엄청 짧아요. 이게 집중력이 떨어지고 체력이 떨어지면 그냥 도태되기 때문에 길어봤자 e스포츠 선수들의 전성기는 4년에서 5년, 끼키야 이 정도거든요. 근데 이 선수가 10년 이상을 지금 전성기를 지키고 있는데, 이유가 뭐냐면 일단 수면 시간을 철저히 지켜요. 7시간 40분은 무조건 자는 거예요. 어떤 방식을 써서라도. 그리고 일어난 다음에 1시간은 지난 자신의 경기를 복귀하고, 여기부터가 진짜 있는데 12시간 연습을 하고, 자유시간 1시간, 2시간 20분의 식사시간, 이거를 철저히 지켜요. 안 벗어나요. 엄청 단조로워요. 그래서 이 선수 연봉이 70억이잖아요. 근데 한 달 용돈이 20만 원에서 30만 원이래요. 왜냐? 쓸 데가 없어요. 너무 단조롭고 너무 평범하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팬이 이 시간표대로 하루 살아본 거예요. 그런데 살아본 다음에 이 사람의 결론이 뭐냐? 하루는 이렇게 살 수 있겠더래요. 할만하대요.
그 일주일 나보고 이렇게 살으라고 하면 할 수 있대요. 근데 자기가 이렇게 살아보고 이 선수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깨닫는데 그게 뭐냐? 이거를 1년 살으라고 하면 자기는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페이커 선수는 일주일 한 달을 사는 게 아니라 6년 이상을 무한반복하는 거예요. 이 평범한 삶을 무한반복. 여러분, 인생의 본질을요, 대가리 똑같이 말해요. 인생의 본질은 뭐냐? 똑같은 삶의 무한반복이에요. 그걸 잘하는 사람이 특별한 날 특별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뭔가를 이루는 사람은 이게 똑같은데 누구나 이런 삶을요, 반짝 일주일 살고 반짝 한 달 살라고 하면요, 살아요. 그런데 이렇게 평범한 삶을 여전한 방식으로 반복적으로 살으라고 하면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걸 못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이거를 누가 못해요?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 그랬어요. 만약에 이제 제가 삶의 패턴이 뭐였었냐면, 어느 날 목사님이 딱 그러시는 거죠. 박 목사, 한 주에 설교 좀 해. 난리 나는 거예요. 안 먹어요. 앉아. 엄청 열심히 공부하면서 바짝 태우는 거예요. 진짜 바짝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 강단 위에서 모든 걸 다 태워요. 그리고 한 달 동안 퍼져 있어요. 늘 이런 식으로.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도 저는 작은 죄 하나를 이기지를 못했어요. 혈기를 못 이기고 늘 무너지는 거예요. 그냥 이유가 뭐냐면 평소에는 영적인 생활이 엉망진창이고요. 아무것도 꾸준히 하는 게 없는 거예요. 기도도 들쑥날쑥하고, 큐티는 뭐 기분 좋을 때 하고, 뭐 없을 때는 안 하고. 그런데 뭐 하는 게 없는데 고난이 온다? 그럼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바짝 특별 40일 기도, 특별 1도 이래요. 그런데 그러다가 문제 해결되고 나잖아요. 그러면 또 아무것도 안 하는 무질서한 생활로 예절로 슉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 분들 엄청 많아요. 반짝을 누가 못해요? 여러분 저 하나 여쭤보고 싶어요. 이렇게 추운 겨울날 지속적으로 타오르는 모닥불이 좋으세요? 하늘에 뻥 하고 터지는 불꽃놀이가 좋으세요? 불꽃놀이 화려하죠. 그걸로 누구의 몸도 지킬 수가 없어요. 반짝이는 거 누가 못해요? 아무나 다 해요. 아무나.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지속적으로 타는 게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면 결국 눈을 들어보면 그렇게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한 40일 열심히 하고 1년을 이제 무질서하게 살아요. 여리고성이 그대로 있어요. 아무것도 무너지지 않아요. 아무것도. 그러다가 결국 내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내 여리고성 무너뜨려 주시지 않는다 원망하는데, 여러분 다시 지난주로 돌아가서 우리의 삶에서 절대 안 무너지는 이 강팍한 여리고성을 만나는 그 이유가 뭡니까? 내가 변하기 위해서 여리고성이 있는 것이지,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건 하나님의 관심사가 아니에요. 이 말씀 중에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는 한 줄밖에 없어요. 하나님 이거 관심도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 앞에 만난 여리고성이 배우자일 수도 있고, 뭐 자녀일 수도 있고, 환경일 수도 있고, 직장 상사일 수도 있고, 뭔지 모르겠어요. 이게 안 무너져요. 하루가 지나도 안 무너져. 이틀이 지나도 안 무너져. 안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오랜 시간 버티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내 안에 여전한 방식으로 사는 거룩한 삶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 삶을 세우시려고, 너 하루 만에 무너뜨려주면 너 뭐 기도 하루만 할 거잖아. 이틀 만에 무너뜨려주면 기도 이틀 할 거잖아. 너 작심삼일이잖아. 하나님이 우리 체질을 아시기 때문에 1년, 2년, 10년 안 무너지는 바로 그 여리고성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가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래야 거룩하게 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고난이 길어지는 거예요. 이 습관이 안 들어가니까. 여러분, 내가 변해야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이지, 그게 이런 거예요. 하루 돌다가 피곤하다고 말아버리고, 비 온다고 안 돌아버리고, 우울하다고 안 돌아버리고, 여러분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꾸준하게 거룩으로 나가는 삶이 안 되면 절대 안 무너져요. 절대로 안 무너져요. 여러분 그 반짝하는 신앙생활이 있죠. 규칙적이고 질서 있는 삶이 적용되지 않으면 여러분 죄송한데 우리 아내처럼 아무리 비난해도 안 무너져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이 안 무너지는 이유는 전적으로 책임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보세요. 삶이 안 바뀌는데 결과가 어떻게 바뀌냐고요.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큐티 하나만 봐도 그래요. 제가 진짜 하나 여쭤볼게요. 큐티는 날마다 하는 게 핵심이에요? 날마다 하는 게. 여러분 이번 주에 큐티 며칠 하셨어요? 큐티는 날마다 하는 게 핵심인데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큐티하는 교회는요 이런 게 되게 편한 거예요. 사람 분별할 때 있잖아요. 그냥 큐티만 보면 아는 거예요.
중직자가 누가 될지는요 그냥 되게 단순해요. 큐티 어떻게 하는가만 보면 이 사람 중직자가 될지 안 될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5년마다 날마다 여전한 방식으로 큐티 하는데, 저는 그전에는 제가 한 번씩 기도원 올라가가지고 특별 새벽 예배하고 금식 기도하고 한 번도 기적이 일어난 적이 없어요. 근데 기적이 여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5년 동안 큐티를 하는데 일단 제가 변하는 기적이 일어나고요, 죽을 것 같았던 가정이 변하는 기적이 일어나고 한 교회가 변하는 기적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런데 왜 우리의 삶에는 기적이 없고 변화가 없을까요? 제가 경험한 한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제가 사무실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 이제 어떤 성도님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근데 신기한 법칙이 하나 있어요. 자, 어느 날 우연히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그런 일은 없는데, 없어, 한 번도 없었어요. 너무 말씀이 좋은 거예요. 너무 말씀. 오늘 이 말씀이 내 머리를 뚫은 거예요. 난 이 목사님을 만나지 않으면 나 견딜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왔던 분은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그러면 제가 어떤 성도님을 만난다라고 할 때, 이건 법칙에 가까운데 어떻게 만나는 줄 아세요? 한 명의 성도님이 1년 동안 큐티 설교를 꾸준히 들어요. 그러면 그 우울했던 사람이 겨우 몸을 움직여서 저를 만나러 여기를 와요. 그러니까 제가 한 명의 성도님을 만나서 그분하고 삶을 일으키려면 제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1년 내내 설교해야 돼요. 쉬면 안 돼요. 1년 내내. 무슨 어느 날 갑자기 하늘의 음성이 들려가지고 교회가 급성장하고, 죄송한데 그거는 전체 목사님들 중에 만약에 10만 명의 목사님이 있다고 하죠. 그럼 그거는 한 명, 두 명의 일이에요. 특별한 이유가 있었어. 대부분 안 그래요. 성도 한 명이 변하려면요, 목사 한 명이요, 설교를 쉬지 않고 1년 내내 해야 돼요. 1년 내내 하면 한 명의 변화를 보게 되고 한 명의 고난당하는 성도를 한 번쯤은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거예요. 1년 내내 해야. 그런데 이게 쌓이고 쌓이면 그때는 어떻게 될 줄 모르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문제가 뭐냐? 1년도 아니에요, 한 달도 아니에요, 일주일 겨우 큐티 해놓고 왜 안 바뀌어요? 왜 배우자, 자녀, 내 삶이 안 변하다라고 하면서 또다시 한 방에 해결하고 싶어가지고 기도원 기웃거리고 이런저런 방식 기웃거리면서 여전히 여전한 방식으로 하는 평범한 삶이 안 되는 거예요. 또 이런 거죠. 큐티하는데 이유도 엄청 많아요. 오늘은 친구 만나야 되니까 큐티 못하고, 어제는 이사하니까 큐티를 못하고, 어제는 비가 오는데 너무 우울해져서 못하고, 오늘 보니까 눈이 오니까 너무 설레가지고 큐티를 못하고. 늘 있잖아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인생 살아보니까, 신앙생활 해보니까요, 40일 특별 새벽 기도가 훨씬 편해요. 훨씬 편해요.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꾸준히 여전한 방식으로 하는 게, 그게 진짜 어려운 거예요. 평범한 삶이. 여러분, 한국인들의 특성이 뭐냐면 평소엔 못해요. 그러니까 정말 규칙적인 삶이 없어요. 여전한 방식으로 평범하게 사는 걸 진짜 못하는 게 한국인들이에요. 그래서 이 한국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동안 안 했던 걸 한 번에 메꾸겠다고 어느 날 잡고 기도원 가가지고 3시간 기도하면서 나무 뿌리 하나 뽑는 거예요. 나무는 무슨 죄가 있어서. 나무 뿌리 하나 뽑고 며칠 금식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나는 됐다, 하나님께 응답받았다. 응답도 그거 정확한 거 아니에요. 무슨 하나님의 응답이 3일 기도해서 갑자기 오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죄송한데 그런 건 없는 거예요. 하나님하고는 깊은 교제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장시간 깊은 교제.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 듣고 와가지고 하나님 음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반짝하는 신앙생활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걸 누가 못해요? 반짝하는 거 있죠. 완전히 갑자기 어느 날 감동받았다고 반짝하면서 타오르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아무나 해요. 아무나. 정말 비범하고 정말 어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꾸준히.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평범하게 밥 잘 먹고, 잘 일어나고, 잘 자고, 일어나서 큐티하고, 직장 가고, 직장에서 업무하고, 집에 돌아오고, 또 자고. 여러분, 은퇴하신 대가이신 목사님이 뭐라고 했냐면 인생의 본질은 똑같은 일상의 무한 반복이라고 했어요. 이거 못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우리는 뻑하면 우울하다, 뭐하다. 그러면 삶이 늘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변하죠. 그러니 여러분, 이제는 특별한 거 좀 그만 추구하세요. 제발 화려하고 한 방에 속성 이런 거 좀 다 내려놓고 제발 여전한 방식으로 이제 큐티 하셔야 돼요. 시간 정해놓고.
여전한 방식으로 목장하고 여전한 방식으로 예배하는 그 평범하고 단조로운 삶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인생이 심플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여전한 방식으로 잘 살고 있으면 어느 날 여리고성이 반드시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5일째까지 다 돌아놓고 오늘은 돌 기분이 아니야. 아니 목사님 제 상황을 보세요. 제가 지금 돌 상황이에요? 목사님 제가 그럴 때가 아니에요. 늘 이래요. 늘 이래. 이게 문제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돌아오는 그때까지 평범하게 이유도 묻지 말고 단조로운 삶을 여전한 방식으로 돌고 있으면 여리고성은 반드시 무너지는데 가고 오늘 세대의 영육 간에 반드시 통하는 방식이라는 거죠. 이 삶으로 돌아오셔야 돼요. 제발 반짝 보여주기식. 한 번 터지는 불꽃놀이 인생 되지 마시고 은은하게 타오르더라도 여전한 방식으로 나아가는 꾸준한 인생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평범한 삶. 적용 질문 드립니다. 뭔가를 꾸준하고 길게 해본 것은 무엇입니까? 무언가를 꾸준하고 길게 해본 것은 무엇입니까? 특별 집회, 특별 기도회, 특별한 삶처럼 특별한 것에 중독돼 있지 않습니까? 특별 집회, 특별 기도회, 특별한 삶처럼 특별한 것에 중독돼 있지는 않습니까? 여전한 방식의 예배, 큐티, 목장, 식사, 살림, 직장 생활을 무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전한 방식의 예배, 큐티, 목장, 식사, 살림, 직장 생활을 무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전한 방식으로 꾸준히 큐티하고 있습니까? 여전한 방식으로 꾸준히 큐티하고 있습니까? 이번 주는 이거 정말 잘 나눠주시기를 바래요. 정말 이 여전한 방식이 되고 있는지 목자님들은 꼭 점검하셔야 되고 목자님 본인도 점검 받으시고.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이 여전한 방식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 둘째로 여전한 방식으로 살아야 외치는 때가 옵니다. 16절입니다. 일곱 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7일 동안 그 여리고성을 돌았는데 6일 때까지는 그냥 평범한 일상을 한 바퀴씩 여전한 방식으로 돌았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똑같은 시간에 여전한 방식, 어제와 오늘과 내일을 똑같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따라서 아주 단조롭게 지루할 수 있지만 그것을 해냈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전혀 힘들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 7일째 날을 한번 보세요. 여리고성이 무너졌던 마침내 그 7일째 날 갑자기 하나님이 명령하시길 너는 그 성을 7번을 도르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여리고성의 면적이 750만 평인데 이걸 하루에 한 바퀴씩만 돌라고 하면 뭐 할 수 있어요. 누가 못해요? 한 바퀴 하루 돌아라. 다 하죠. 그걸로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마시라니까요. 다 해요. 다 해. 그런데 갑자기 이걸 7번씩이나 돌라고 하면 이게 만만한 거리가 아니거든요. 갑자기 힘든 스케줄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늘 쉽다가 잘 있다가 가장 힘들어진 바로 이 7째 날이 어떤 날이냐? 여리고성이 무너졌던 그 날이라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무너지기 직전이 가장 힘든 일이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언제나 동트기 전이 제일 어두워요. 내 죄가 죽기 전에 가장 격렬한 저항이 있고 부활이 있기 전에 무덤문이 닫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였었는데 저는 인생에서 구속사를 알기 전과 후가 완전히 인생 그냥 달라져요. 완전히 달라져요. 그런데 드디어 방황을 끝내고 구속사의 말씀이 들리기 전에 저는 인생의 가장 큰 흑역사가 그때 다 왔어요. 다. 정말 죽겠더라고요.
그동안 통했던 방식이 아무것도 안 통해요. 아무것도. 그 전에 저는 이제 아버지가 목회자시기 때문에 지도자들이 뭘 좋아하는 줄 알잖아요. 그걸 하는 거예요. 그분이 좋아할 만한 걸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정받고 살았거든요. 야, 근데 그런 일도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 구속사를 듣기 전에 만났던 담임 목사님이 저하고 완전 반대예요. 제가 하는 모든 걸 다 싫어해요. 제가 잘하는 게 그분한테 아무 필요가 없어. 그분이 저한테 원하는 건 제가 못하는 것만 그분이 요구하는 거예요. 죽겠는 거예요. 지금 죽겠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하는 일마다 안 되고 너무 암흑기가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그 암흑기로 들어가니까 안락하게 남아있던 제 의로움, 제 자신감, 이게 다 죽고 저를 진짜 힘들 때 저를 건져냈던 그 말씀이 들린 거예요. 근데 그걸 전해줬던 목사님이 김양재 목사님하고 여자 목사님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제가 자신감이 있을 때, 지금도 저희 그 교단은 여자 목사 안수를 인정을 안 해요. 그런데 만약에 그 목사님이 저한테 와가지고 이런 말씀을 전해줬다, 저는 듣지도 않아요. 그때 이제 그 교회, 제가 있던 교회 특별 새벽 예배를 할 때 목사님이 강사로 오셨는데 교역자들의 대부분 다 사무실에 들어서 자고 있었어요. 여자 목사님 설교 안 듣는다고. 근데 이상하죠. 난 들리는 거예요. 이게 나를 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날 일어났던 날, 회복되던 날, 그 직전에 일어난 일이 뭐냐? 제 인생의 가장 어두운 7번 도는 이 고난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들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7일째를 맞이하는 그날 무려 7번을 들고 하나님이 외치라 하실 때 외쳐야 되는데, 그 전에 엿새 동안 성벽을 도는 그 연단과 훈련의 시간이 없었으면 갑자기 7번 들고 외치라고 할 때 그럴 힘이 있냐? 없다고요. 어느 날 갑자기 7번 돌라고 하면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7번째 날 7번 돌고 마지막 힘을 짜내가지고 외칠 때 그럴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나왔냐 하면 6일 동안 여전한 방식으로 돌아내는 연습과 훈련이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 날 이 모든 걸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날 끝까지 7번을 돌고 마지막에 힘을 얻을 때는 그 전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평범하지만 단조롭지만 여전한 방식으로 살아가는 그 훈련의 기간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결정적인 순간에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 결정적인 순간이니까 한 방을 날릴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다 교만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데, 사람의 불신이 무너지고 교만이 무너질 때는 반드시 한 번은 그 육의 성전이 무너지는 고난은 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청년들은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청년을 되게 사랑하는데, 청년의 신앙을 저는, 그 청년의 뜨거움을 저는 사실 믿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이 친구들이 진짜 질병이 아닌 한 육의 성전이 무너진 일이 없어요. 그래서 청년들은요, 젊어서 교만해요. 어쩔 수 없어요. 젊어서 교만해요. 그리고 이게 그 경험이 없어서 교만해요. 어른들 판단할 때 뇌물을 왜 받아? 아니, 그리스도인이 이거 뇌물을 왜 받아? 아, 나는 저런 어른들은 상대도 하기 싫어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본인이 애 낳고 애가 막 진짜 내가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손에 돈이 한 푼도 없어요. 그럼 뇌물 받는지 안 받는지 그때 한번 보자고요. 그때 한번 보자고. 안 받으면 인정하고, 대부분은 받아요. 대부분 받아요. 어른들이 무너질 때 허접해서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다 있잖아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교만이 무너질 때는 내 육의 성전이 한 번은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한 번은 무너져요. 그리고 내가 그 천국을 본다라고 할 때 한 번은 여러분은 죽어야 돼요. 한 번은 죽어야 돼요. 내 육신이 숨이 끊어지지 않는 한 눈 떴을 때 천국을 보는 건 있지를 않은. 한 번은 여러분은 내 육신의 죽음을 경험해야 돼요. 그런데 동트기 전 가장 육이 어둡고 힘든 그때, 육신이 죽어가는 것을 느끼는 그 공포스럽고 힘든 그때, 여러분한테 자, 지금이야 신앙 고백해야지. 완전 고난이 7개가 한꺼번에 몰아닥치는데, 여러분 내년에 2024년도에 처음으로 우리가 묵상하는 책이 욥이거든요. 욥기. 욥기 1장을 보시면요, 이거 감당이 안 돼요. 아니, 종들이 계속 찾아와요. 하는 말이 뭐냐면, 자식들이 죽었습니다. 우리 집이 무너졌습니다. 뭐 소와 양떼가 다 죽었습니다. 뭐 강도가 와가지고 다 뺏어갔습니다. 계속 와가지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외쳐라 너의 신앙을. 죽어가고 있거든요. 숨이 헐떡거리고 있거든요. 근데 그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해. 구원의 확신을 말해. 근데 이때 여러분에게 그 극심한 7번을 돌고 있는
가장 어둡고 힘든 고난의 때 여러분에게 신앙 고백하라고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물론 하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외쳐야 되는 그때 일곱째 날에 외쳐야 되는데 외치지 못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저는 그 임종 예배를 자주 가는 사람이거든요. 젊은이 임종 예배도 가봤고 나이 드신 어르신 임종 예배도 가봤어요. 마지막 숨 쉴 때 있잖아요. 자력으로 숨 못 쉬어요. 지금이야 여러분들이 심장이 그냥 뛰고 있으니까 원래 뛰나 보다 그러시죠. 죽어가는 사람이 그게 아니에요. 심장에 펌프를 넣어가지고 계속 뛰게 만들어야 돼요. 그럼 죽어요. 내가 죽어가는 그 공포스러움 때문에 숨이 헐떡헐떡거리는 때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예수님 믿으시죠? 대답 못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그때가 제일 시험 들어요. 얼마나 무서운데요. 그런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외치를 할 때 외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평소에 했던 거예요. 평소에 여전한 방식으로 큐티하고 여전한 방식으로 예배하고 여전한 방식으로 적용하는 삶을 꾸준히 살고 있으면 가장 힘든 일곱 번째 날에 외칠 그 힘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일곱 번째 외치라고 할 때 외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못해요. 저는 너무 많이 봤어요. 못합니다. 내가 가장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 고백을 외치고 내 가족의 위기의 순간에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려면 여전한 방식으로 살았던 6일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 하는 사람이 결정적인 순간에 외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못해요. 장담할게요. 못해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외치면 모든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한순간에. 저는 한국교회에 위대한 스승들이 있는 게 진짜 감사해요. 그런데 이제 한국교회 위대한 스승 어른 중에 부산에 이제 수용록교회를 담임하셨던 정필동 목사님이 계시거든요. 이분은 살아계시는 날 동안 실패가 없었어요. 부산에서 가장 큰 교회를 일구어내시고 부산 성시화를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시고 기도를 강조하셨던 분인데 건강하셨거든요. 이런 분들은 은퇴하시고 더 바쁜 것 같아요. 엄청 건강하셨어요. 그런데 2022년도에 갑자기 코로나가 오더니 합병증으로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지병으로. 이게 급속도로 몸이 안 좋아지는 거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두려워요. 그런데 몸이 죽어가면서 말하기 힘든 그때.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누가 이렇게 휴대폰으로 아마 녹음을 한 것 같은데 녹음 상태도 안 좋아요. 그런데 이게 폐병이기 때문에 숨 쉬는 게 그렇게 힘든 거예요. 한마디 할 때마다 이러면서 말을 짜내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유언처럼 남기신 기도가 있는데 그거를 녹음을 한 거예요. 그 음성을 들어보면 그 순간 얼마나 힘든지를 느낄 수가 있는데 그 힘들 때 어떤 기도를 하셨냐? 내용이 이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것인데 적당히 생각하지 말고 적당히 좀 살지 말고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서 지난 과거에 살아온 것보다 10배 이상의 열매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놀라운 열매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한순간 한순간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한순간 한순간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확실하게 선포하는데 이게 컨디션 좋을 때가 아니에요. 죽어가는 순간에 숨을 계속 헐떡이면서 숨 한번 내쉬고 한마디 하고 너무 힘들게 목소리가 떨려가면서 이 선포를 하시는데 너무 확실한 거예요. 흔들리질 않는 거죠. 이렇게 기도하셨는데 이렇게 죽어가면서 하신 기도인데 이게 그 죽어가는 힘들고 어두운 순간에 이 어르신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내가 죽어가는데 남아있는 사람들 축복하는 거예요. 너희는 할 수 있다. 적당히 살지 마라. 적당히 살지 말고 한순간 한순간 하나님 찬양해야 된다. 그러면 여리고성 무너진다. 그런데 이 구원을 확신하는, 심지어는 나는 죽어가는데 남을 축복하는 이 내공, 이 어마어마한 내공, 이거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그분이 기도로 유명한 분이거든요. 이분은 이유가 없어요. 바빠, 피곤해, 일이 많아, 뭐 기분이 안 좋아, 그런 게 없다니까요. 기도하는 시간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시간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거기 가면 정필동 목사님 만나요. 늘 기도하는 시간이니까. 대가들은 이래요. 대가들은 이래요. 그게 있으니까 아무도 못 막는다니까요. 그게 있으니까 꾸준히 여전한 방식으로 사는 준비된 삶이 있으니까 결정적인 날 하나님 앞에서 신앙 고백을 외치고 그분은 눈을 감으셨죠. 눈 떴을 때 어디겠어요? 천국이죠. 그래야 천국 문이 열리기 전에 가장 두렵고 어두운 순간에 그때 외칠 수 있는 거예요.
6일이 있어야. 여러분, 여전한 방식의 삶이요,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라도 여러분, 제발 반짝하는 불꽃놀이식 인생 있죠. 그냥 뭐 일이 있다, 누군가한테 뭐 보여줘야 된다, 한 일주일 퍼부어요. 막 퍼부어. 그래서 그 일 딱 끝나고 나면 아무도 안 보이는 데서 확 퍼져가지고 그렇게만 너무나 무질서하게 살아가고. 여러분, 제발 보여주기식 인생 살지 말고요, 특별한 인생 살지 마시고 여러분, 평범하게 여전한 방식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게 제일 비범해요. 그렇게 여전한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비범한 인생으로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고 적용 질문 드립니다. 인생에서 가장 힘들 때 믿음을 외쳤습니까? 불평과 불신을 외쳤습니까? 인생에서 가장 힘들 때 믿음을 외쳤습니까? 불평과 불신을 외쳤습니까? 곧 다가올 고난의 7일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곧 다가올 고난의 7일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으십니까? 평범한 삶이 가장 비범한 삶인 것을 믿으십니까? 평범한 삶이 가장 비범한 삶인 것을 믿으십니까? 이 시간에 우리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우리 찬양할